오늘은 감남산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셨겠죠. 40일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감남산을 제가 가봤거든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보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보이고, 거기에는 이제 황금 사원이 지금 서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거기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현장에 무슬림들의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올리브 마운틴,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무덤이 많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 거기 다시 재림하실 거라 믿고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다 자기 무덤들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 산에. 그곳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장소에 가면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승천교회예요, 이름이. 그 중요한 산에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40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눈물이 피눈물 되도록 우시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또 체포되시기도 하셨던 그 산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미션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업을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 후대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여러분 업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이룰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죠,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보고 야, 너 예수 믿는데 이 꼬라지를 봐라,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 믿든지 틀린 거 붙잡았든지 하니까 자꾸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증거하길 원하시고 생명운동 하길 원하시고 내가 그 일이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나? 40일 동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많고 허물 많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죄와 허물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풀려져요. 회복돼요.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꼬여요. 빌빌 꼬여버려요. 안 돼.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죠. 지금도 여러분 찾아오는 재앙 왜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이 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이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소띠, 쥐띠, 개띠, 말띠 뭐 해가지고 육식값자 돌려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흐름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끝나버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로 살아나셨네. 부활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데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라.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이 사단의 세력은 사망의 세력이라고, 죽음의 세력이라고, 흑암의 세력이라고. 이 세력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면 두려워져요. 아무 일 없는데 두려워.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것 같고, 막 케이블카가 막 가다가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아. 자,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평안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사망의 세력이 잡으면 두려움이 찾아와. 불안해요.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니 두렵고 떨림 뭐가 없어요. 우리 이 땅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에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니 뭐 함께 하는데 왜 전 돈이 없어요? 함께 하는데 왜 저는 일이 안 돼요? 그것과 관계없어. 함께 한다고 했어. 네가 믿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요. 안 믿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항상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이 시험을 하셔요. 테스트를 하셔. 이것이 믿는가 안 믿는가. 저 밑에 바닥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 그래도 저는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올콘이 됐구나. 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뭐 열심히 잘했는데 지가 잘한 줄 알고 막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안 될 때는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예배 다 드리고 하다가 하나님만 문제 풀어주고 해결되고 하면 다 각자의 길로 가. 그거 잘 되면 되잖아요. 또 무너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 함께함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을 몰라요. 돈이 많아지고 뭐 자식이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문제가 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나와 함께하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얘기 듣고 사람 말 듣고 불신자 말 듣고 따라가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취하시고 주의 사자 보내서 일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응답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니네들 핍박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겠죠. 니네가 나 믿으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할 것, 이스라엘 AD 70년에 로마 통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그 후대들은 우리나라처럼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다가 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거 이스라엘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이 지네 땅에 다시 와가지고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자, 그래서 멸망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 70년 만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셋들이 없는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 뭐 전쟁, 뭐 일어날 거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막 기근, 전쟁, 지진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 감당할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중, 뭐 40일 기도, 기준이 40일이야. 왜?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여러분 시간 정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뭐 돈 때문에 경제 사고 일어나가지고 한 2천만 원 제가 보증 섰다가 제가 그 새벽기도 17일인가 뭐 하는 중에 하나님 해결해 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 문제만 생기면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환경과 우주를 다 움직여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 뒷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희한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꺾인다. 이 어둠의 세력이 빛 앞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또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저 흑암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밥 먹고 할 일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일 없어 갖고 기도처 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면요, 여러분에게 딱 미션이 딱 생겨집니다. 아,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아멘. 아니 어제 선주 간사님이 어디 뭐 주민센터에 취직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뭐 어떻게 시험 봤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가 막또뭐딸 막 저기 농협에도 막 취직시켜주고 아버지가 또 행정복지 센터에도 취직시켜주고 쟤네들이 저런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주 시험도 안 봤잖아. 이번에 국가고시 공부하기 싫다 안 봤는데 더 좋은 데로 하나님 취직시켜주고.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걸,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니까. 다른 사람 쎄 빠지게 하고 막 해도 막 다 무너지는데 그냥 일이 술술술 형통함의 축복으로 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각자 자기가 하는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션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그래서 저는 이만대학의 복음운동, 그래서 지금 대학 현장에 계속 들어가고 대학에 캠프하고 또 대학 모임 가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미션이요. 그거 하실 분들을 또 교회로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 하시겠죠? 우리 미션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미션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미션 같이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미션 같이 붙잡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시대가 병들어가. 그들을 치유해야 돼. 자,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이면 완전 지구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은 공장에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로봇이 조립하고 로봇이 다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이제는 여러분 후대가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아마 로봇일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사람 모습을 하고 여러분 후대를 가르칠 거예요. 곧. 깜짝 놀라는 거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테슬라 차는요, 딜러도 없어요. 차 살 때 누굴 통해 사지도 않아. 인터넷 주문하죠. 인터넷 주문해. 박기철 집사님이 인터넷 주문한다. 뭐 전북 남원시 어디 뭐 집주 딱 치면요, 이제 테슬라 차가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가 혼자 운전을 해서 박기철 집사님 집 앞에 파킹까지 딱 하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막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요. 기계가 다 해요. 이제 기계가 가르쳐 여러분을.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기계가 기계를 만든다 이런 일이 나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AI를 통제하는 직업이야. 이제 AI 통제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로봇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로봇이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 시대는 앞으로 영적 문제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안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에 로봇이 그 일을 다 대체하는 거야. 할머니들 말 상대도 로봇이 다 해주고, 그렇죠? 밥도 로봇이 다 해줘. 청소기도 로봇이 다 해줘. 빨래도 로봇이 다 해줘. 로봇이 이제 빨래도 개 갖고 걸어줘. 다 해요. 우리 인간 뭐 하냐 이제? 뭐 캠핑 다니나?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로봇에 지금 여러분 봐봐요. 다민족이 한국에 더 많죠? 현장 가보면은 다민족이 반장이고 한국 사람이 팀원이야 이제. 뭐 그런 이거 여러분 생각도 못했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팀장을 하고 다민족이 팀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민족이 팀장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팀원이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 말이 안 되는 일이 이제 로봇 세상에 일어난다니까요. 이제 인간이 로봇 통제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여러분. 끔찍한 시대가 와, 끔찍한 시대가. 다 정신 문제 심각해져요.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치유해야 돼. 성공자들이 다 무너져 가요.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훌륭하고 데이터가 뛰어나도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줬지 로봇에게 모든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3단체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심각한 영분이 온다니까요.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간다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40일 동안 앞으로 교회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시대 일이 될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유 목사님 그랬어요. 개인 방송 시대가 온다. 그때 무슨 개인 방송입니까? 그때 막 인터넷 서로 채팅하고 있을 시대인데 지금 개인 방송 시대 왔잖아요. 저 개인 방송 유튜버가 KBS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혼자 자기가 사람 사가지고 있잖아요. 스토리 만들고 편집하고 설계해가지고 몇 천억씩 벌어요. 개인 방송 시대. 맞죠? 앞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영적 문제 더 심각해졌죠. 옛날보다 더 심각해졌잖아요. 살기 좋은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사람 죽이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달해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 나라 역사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시겠다고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왜요? 이 힘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정리하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죠. 사람 살릴 생각을 하면요. 성령께서 움직이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간 전도 대상자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일하실 거니까. 그 현장에 일하실 거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왜냐? 내 안에 세상의 망대가 거대하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만큼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믿어져.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부시는 그게 될까? 뭐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멘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꿈이 초등학교 때도 교사, 중학교 때도 교사, 고등학교 때도 교사였는데 대학생 때 제가 신학원 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산에 오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밥을 먹다가 제 꿈이 뭐냐 그래서 저는 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이랬더니 그럼 보험 가진 교사가 되고 보험 가진 뭐 교수도 되고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보험 가진 신학교 막 교수 되고 막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 전사님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데 학교 신학교에서 늘 1등 하시던 분이요. 집에 가면 막 책도 막 엄청나요. 책벌레야 책벌레. 현장은 안 가고 책만 읽으시고.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그래 그 생각을 했지. 그래 말이야 내가 보험 가지고 뭐 그럼 봐봐요. 그때 그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가 벌써 20살 조금 초반이거든요. 제가 지금 47인데 올해 지금 저 보세요. 저 가는 데마다 이 펜 들고 맨날 쓰고 다녀요. 가는 데마다 학교에서 쓰고 어디서 쓰고 어디서 쓰고 맨날 쓰고 다녀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잠깐 저한테 줬던 그때는 신학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때 줬던 그 미션이 제 마음속에 담겼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메시지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땅에 목사들은 많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없다. 이 땅에 신학자는 많다. 복음 전하는 신학자가 없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그러면 저를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복음 전하는 신학자로. 신학자는 아직 안 됐지만 곧 가서 강의할 시간표가 오겠죠. 그게 제 마음에 아멘으로 다와. 아멘으로. 저는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이 아멘 돼. 근데 그 말씀은 시간 지나면 성취가 돼요. 죄로 저주받은 인생 말씀이 안 들려. 안 믿어져. 그리고 맨 불평해. 맨 불신앙해. 말씀이 응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길가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뭐 그때는 행복하고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나도 시간 지나면 없어. 근데 옥토밭에 여러 마음밭이 옥토밭에 떨어진 자는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걸 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놔두고 막 노력하고 힘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갖고 높이 올라갔다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분당에 사시는 목사님이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분당 사람들 돈 많아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어디 집 한 채 집 몇 채 있는데 어느 날 쭉 올라갔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단칸방에 5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여호와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면요 거기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능력 생겨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항림원 잠깐 예배 우리 권사님이 그날 결석하셨던 어디 갔다가 안 계시더라고. 근데 막 흑암 역사가 이게 그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거기 영적 사령관 딱 서 있을 때는 다 정리돼 있고 막 이미 영적 분위기 달라. 근데 왜 어디 가셨나 안 오셨나 했더니 뭐 그날 뭐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게 차이가 나요. 그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뭐 센터장님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요. 그 영적 서밋 돼 버리면 권사님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이 다 잡혀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어디 직장 가거나 마찬가지. 직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서밋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어떤 이상한 사람 무당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 한 명 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저주장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겨지죠? 요즘에는요. 그녀학교 어느 선생님 딸이 한전 다니다가 너무 힘들다고 다른 데 취직 안 났는데 볼보
볼보 그 회사에 취직한대. 뭐 전기 쪽 관련된 일인데 취직하러 면담하러 가기 전에 미리 거기서 뭘 하라고 한대요. AI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랑. 그래 AI랑 대화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미리 다 파악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요즘엔 시대가 그렇게 됐고요. 옛날에는요 면접을 보러 가면요 거기에 그 회사 그 관계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 무당이에요. 무당들이 얘 관상 보고 얘는 이 회사에 오면 힘들어진다. 얘는 이 회사 오면 도움된다. 이렇게 무당들이 옆에서 얘기해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그 무당들 다 끼고 있어요. 그게 귀신의 능력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뭐 그 귀신이 뭐 여러분 무당이 얘기했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라고. 아니 귀신도 아는 걸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권능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이게 힘이 하나도 없으니 맨날 가갖고 육신적으로 싸움하고 부딪히고 위로해줘야 되고 뭐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전에 저 윤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정 집사님 예전에 사회복지 한다고 그때 자격증도 없었어요. 전북대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윤 집사님 부탁했어요. 집사님 그게 혹시 일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그 뭐죠 그 운전하는 운전자가 아니야. 운전자 보조로 갔어요. 운전자 보조로. 맞죠? 운전자 보조. 지금은 뭐 하고 계시죠, 거기서? 정현석 집사님 직분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정현석 집사님 직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정현석 그분 사회복지사 국장. 네. 자, 운전자 보조 맨 밑에 보조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저 우리 집사님 그 회사의 국장이에요. 그 막 돈 5만 원 때문에 여기서 오라 저기서 자라. 야 네가 인생이 5만 원짜리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받아라.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봐봐요. 그 자리가 응답받을 자리라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 그 자리를 살려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이 오도록 해야 돼. 여러분이 응답 따라 여기저기 따라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직장 어느 현장 가든지 노바디 나싱 안 되는 곳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두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감남산 미션 여러분이 40일 하면요 언약 잡고 40일 하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나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런 대학에 나오게 하시고 이런 업을 주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시대가 지금 2, 3, 7, 5천 축섬이 이 시대인데 나는 여기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요 해야 될 미션들이 찾아져요. 자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증거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미션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붙잡은 사람과 미션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 이 힘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도 주지만 위에서 주시는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회복해서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미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 세계복음화하는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이 무너져 갑니다. 병들어 갑니다. 이들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